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어리고 부족한 종이 오늘도 단 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고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은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의 결론이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인데, 그 오늘날의 그 종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종들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딱 구분됩니다.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감동받고 그런 다음은 다 종이다.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보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그건 종이 아니다. 그거 딱 구분됩니다. 종들과 종이 아닌 것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종들은 누구냐?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게 종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종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이해하는 종들은 오늘날 파수꾼이다. 과거에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했는데, 오늘날 파수꾼은 누가 파수꾼이냐?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종들이 오늘날 파수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3장 17절로 넘어간다. 다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인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파수꾼이 됐다. 누구의 파수꾼이냐? 불신자들을 위한 파수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택한 백성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에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의 대상은 믿는 성도가 대상입니다. 불신자가 대상이 아니고 지금 믿는 성도들, 이스라엘 족속은 이방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족속은 뭐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요. 우리의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 여기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악인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악인이 있고 선한 일이 있어요.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진 사람은 그건 의인이에요.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이 마음들이 심어지지 않아. 그건 악인이다. 여기 악인은 불신자가 돼가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교인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다. 오늘날 수많은 굴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아. 그건 악인입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 사모하느냐? 난 성경 통독을 사모하느냐?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느냐? 그건 의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있지도 않아. 그건 악인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악인이 많습니다. 대화해 보면 말씀을 먹은 것이 하나도 없어. 말씀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를 믿어, 엉터리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게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 믿는 게 뭔지도 몰라. 나마다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면서도 자기를 보지 못해. 자기가 안 보여. 악인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악인은.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 것을 헛것을 믿어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 헛가이. 거짓말이에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천국 가는 게 아니. 십자가 죽으신 예수 나도 함께 죽었다. 자기가 죽었다고 그래. 자기가. 죽긴 뭘 죽어. 하나도 안 죽었는데. 그게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게 뭐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다고 그래. 죽은 게. 보지 못해. 자기를. 그건 악인이다. 자기가 악한 것을 보지 못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악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회개를 하는데 자기가 악한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인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우린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말씀이 이 마음속에 가입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악인이에요. 악인의 특징은 뭐냐? 자기는 하나님 믿는 줄로 착각을 해. 말할 때마다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못 봐. 그게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린 그런 사람이 교회 내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들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하면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너는 죽으리라 할 때 그러려면 죽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악한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악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내 남편이든지, 내 아내든지, 내 자식이든지, 내 부모든지, 내 형제든지, 내 이웃이든지 간에 악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애를 쓰고 삼하고 기도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내 마음 중심이 그를 깨우치고 그 영혼을 붙잡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느냐, 그게 나한테 인느냐.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렇게 해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서 멸망당하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게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멸망당은 할 수 없이 멸망당하지만은 그 피값을 우리 찾게 되는 거, 우리에게. 누구에게? 파수꾼에게 찾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깨닫고 아는 우리에게 그걸 책임지고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혼자 받아가지고 혼자 꾸역꾸역 먹고 혼자 감사하고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눠줄 수 있어야 돼, 말씀을. 19절 한 번 봅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의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깨우치 하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욕을 먹고 매말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그가 돌이키지 않고 죽는다고 하면 그는 자기 죄로 죽지만은 그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깨우치려고 애를 쓰고 하면 그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 생명은 혼입니다. 우리 혼이 보존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혼이 보존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의 식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악이 있는데 그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무든지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한 사람은 혼이 구원받아.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걸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보도하기, 생명이 여기, 생명의 원어가 뭐냐? 혼이요. 혼을 보도한다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그 행한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의인이 있어요. 의인들이.
여기 의인을 모르며 하냐. 히브리어로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 신학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 의인은 누구냐?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율법, 계명 율법을 받아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디카이오스입니다. 그 율법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디카이오스다. 그 의인이다. 그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 의인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의의 말씀 받아서 살면서 의의 말씀을 순종하게 살면서 의인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살다가 은혜가 끊어지 떨어져서 그가 그 의인에게 떨어져서 악한 길로 간다. 그럴 수 있죠. 구약적 율법적인 것을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으면 한동안은 그 말씀을 이루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의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를 디카오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악을 행하게 되면 과거에 행한 선은 다 무효가 된다. 끝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사는데 내가 본받지 못하겠느냐? 본받지 못한다. 과거에 행한 의인은 나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오늘의 삶이 어떠다? 그게 중요해요.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은 금방 넘어지고 쓰러져서 실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잘못되고 부족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길로 자꾸 마음을 뺏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뭘 줘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야. 난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봤어요. 옛날에 내가 서울에서 사업할 때 그 직원으로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친구가 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젊을 때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청년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도 쓰고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그래.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는 지금은 내가 엉망입니다. 자 본인이 말로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신앙 다 까먹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고 내 삶이 의롭지 못한 것을 내가 압니다 하고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돌이키라고 몇 번 권했어요. 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후는 내가 헤어져서 모르겠지만 그런 날 가끔 있어요. 청년 때 젊을 때 열심히 던 사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미혹당해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넘어진다.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그들을 향하고 마음 중심이 진리를 삼하고 늘 삼하는 사람을 함께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마음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우상 것을 좋아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치는 걸 주어. 거치는 걸 주어서 그걸 통해서 넘어진다.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거기에 빠지면은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오늘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여러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옛날에 과거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혜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지금은 은혜 생활 못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 생활 저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는 이 말이 기억나야 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그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서 의의 길을 돌이키게 하면은 그가 살고 나도 산다. 그러나 내가 그를 권면하자고 내버려두면은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을 나에게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사귀든지 누가 함께 살든지 누구하고 대화하든지 간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파수꾼들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듣게 한 거예요. 그걸 구원하라.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악이야 그랬는데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다. 그들을 깨우쳐서 말씀을 듣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자꾸 그게 인도해 줘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놔두면 그 피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왜? 진리를 알고 볼고 깨달으니까 아는 사람이 건져내야지.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두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붙잡아주려고 애를 써 기도해 줘야 돼. 그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지 못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내 피값이 그거를 내가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 그 대상이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문제가 된다. 21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치 않게 하고 신앙사 똑바로 신앙사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게 인도해 준다고 하면 죽는 거 살 것이다. 그가 다시 신앙 회복돼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기 영혼도 혼입니다. 너도 내 혼을 보존하리라. 우리 혼이 보존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가도 혼돈이 보존된다. 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유지될 수 있냐 없냐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 혼이 겁난 다음에 특징은 뭐냐? 영혼을 상한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를 깨우쳐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열심히 다 했는데 불구하고 구원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난 열심히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깨우치고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심히 했다고 하면 우리 혼이 구원받아. 혼이 구원한다. 혼이. 구원받은 혼이 영원히 한나라 제가 살 수 있다. 그 혼이 우리 혼도 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혼을 보존하리라. 영원히 보존한다는 거예요.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혼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공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 관심 없는 사람은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인들도 많고 의인들도 많을 거예요. 악인 누가 악인이냐? 불신자가 악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안 하고 해서 이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 악인이에요. 그 악인. 그런 악인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자기 악을 보지를 못해. 왜? 악인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악을 자기가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위해 우리는 깨우치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영혼을 상한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 혼이 구원받고 보존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혼이 보존된다. 교인 가운데서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 의인은 누구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 의인들이 좀 있는데 사가랴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셉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요셉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마리아도 의인이고 노아도 의인이고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 의인들이 좀 있긴 있어.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살 때 그때 그는 의인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우르로 나왔거든.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 의인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의인이 되느냐? 갈대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 말씀 받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때 의인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인 되려고 하면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 통독을 해, 통독을. 통독을 해야 말씀 들어오지. 정이 읽어야 들어오지. 성경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성경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그때 아브라함이 또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75세에 하나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내 이유에 대해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그런 말 받은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받은 사람은 의인이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죽은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믿으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해 막. 그건 악인인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러가 지식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자기 살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자기는 못 봐. 그건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을 우리는 위해서 정말 긍휼적인 마음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의인 중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해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질 수가 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내가 청년부 회장도 하고 내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다 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난 구원받고 천국가겠다. 그렇지 않다. 과거에 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오늘 내 삶이 어떠다. 그게 중요하다. 오늘. 의인들 중에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멸망으로 간다는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보고 듣고 그냥 놔두면 안 돼. 쫓아가서 해도 그를 구원하게 돼. 애를 쓰고 기도해주고 고면해줘야 돼. 그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걸 왜 듣게 하셨느냐? 구원하고 하나님께 구원하라고. 친척 가운데에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엄청 무수하게 많아. 근데도 한 번도 구원하지 않아? 그러면 책임은 안 되지. 그를 구원하고 애를 쓰고 한번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해야 돼. 욕을 먹든 안 받아들이든 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인이 많이 있어요. 악인들이. 왜 통독을 못하느냐?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좋아서 빠져가지고 핸드폰 한 대는 5시간 보내면서도 통독 1시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악인이지. 태블릿에 빠지고 컴퓨터에 빠져서. 착하면 안 돼. 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의인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무게 들어오느냐? 애를 주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독도 하고 열심히 읽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파수꾼에게 말씀한 거지만 본인이 돌이켜서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 근데 움직이지 않아. 그 사람 파수꾼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파수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 자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24절 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똑같다. 요즘에는 뭐 가본 지는 오래됐지만은 옛날에는 국민학교 운동대회 하면 아주 잔칫날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운동대회 나가서 막 다름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전부 참여하고 부모들도 뛰기도 해요. 운동장에서 일렬로 쭉 서가지고 일렬로 서가지고는 땅 통장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뛸 때 전부 막 열심히 뛰죠. 한 100m 뛰는데 뛰면 숨이 얼마나 숨 가쁘고 헐떡인지 몰라요. 그 왜 뛰느냐?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지금 몇 명이 뛰냐? 10명이 뛰는데 나 한 6등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뛸 필요 없어요. 왜 뛰느냐? 1등 하려고 뛰는 거 1등 하는 거야. 우리 신앙하는 사람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1등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신앙의 경주자가 되는 거예요. 나마다 컴퓨터에 빠져있고 TV에 빠져있고 혹은 핸드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다름질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들어놓는 자지. 누워있는 자들이야. 난 내 신앙이 지금 다름질하고 있느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성경 통독은 나도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통독하는 걸 다 몰랐는데 안 해서 사실은 너무 빠르고 속도 빨라가지고 이게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 통독하면서 한번 성령께 물었어요. 이게 유익합니까? 교회에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몇 번 물었어요, 성령께.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보니까 성경 통독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해. 마음이 딴 데 많이 빠지고 딴 데 흘렀다 할지라도 다시 통독 딱 시작하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딱 오게 된다고. 그래서 중심으로 1시간 반 동안 통독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쏘아져. 딴 데 흘러가 있던 마음들이 다 쏘아져가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유익해. 통독할 때 1회차, 2회차까지는 잘 모르는데 3회차 넘어서부터 마침이 들어오기 시작해. 깨닫게 되고. 빨라도 이해가 된다고, 빨라도. 성경 통독을 해보면 하루가 얼마큼 빨리 지나는지 몰라. 금방만 지나가, 빨리. 성경 통독 3회차 했는데 또 금방 딴 사람 5회차가 난 4회차 했는데 조금만 지체하면 막 넘어간다고. 막 넘어가. 그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쫓아가기가 바빠. 쫓아가려고 바쁘다고. 어떤 사람들은 통독하느라 보니까 요 다음에 통독이 언제 올라오나 기다려보면 계속 안 올라와. 쉬었나 보다 하고 안 올라와.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 또 올라오더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또 하는 것 같아. 통독해보면 하루가 금방만 지나가. 하루는 24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 가운데 잠자고 쉬는 시간 빼고도 12시간 이상은 4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 1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시간을. 1시간 한 10분, 20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등을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생 경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 뒤처지는 거예요. 신앙의 경지자가 못 되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못 들어간다고. 신앙의 경지자가 1등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다 신앙의 경지자가 돼야 돼.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가 1등해서 상 얻기에 다 쭉 뛰는 거예요. 25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띠임을 띄워서 1등 하려고 이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이기를 위해서 다투고 막 열심히 띠임을 띄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컴퓨터도 절제하고 핸드폰 절제할 수 나 끊으려는 건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딱 끊을 수 있어야 한다. 하다가 딱 멈추고 돌 수 있어야 돼. 절제할 수 있어. 근데 그냥 빠져 있어 계속. 그래서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있다가 아침에 밥도 안 먹고 학교 가고 혹은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건데. 모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되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띠임을 띠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다.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이유.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영원히 안 썩어. 영원한 거예요. 그걸 영원한 멸류관 얻기 위해서 우리 다른 먹지 않는 거다.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 뛰는 것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앞만 보고 다름막질 해야 하는데 막 하다가 뭐 이리로 가. 너 틀린 걸 딱 하고 왔다 갔다 해. 향방 없는 것 같이 한다. 향방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뛰긴 뛰어. 그런데 방향을 몰라, 방향. 방향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 뛰어야 돼. 십자가를 향해 뛰어야 돼. 근데 다른 걸 향해 뛰어, 딴 데를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되는 줄 알아? 옛날에 내가 어떤 아는 분 중에서 수원중앙침례교회 전도왕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교제하고 내가 목사 초기 때 교제하고 같이 교통을 했어요. 그분이 전도왕이에요. 그분이 뭐 했냐면은 사법조사 뭐지? 뭐라고 그래 그걸? 공인 법무사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법무사 일을 하면서 돈 좀 많이 벌었어요. 위치가 좋아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뭐에 쓰느냐?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전도해서 그다음 어려운 사람들 뭐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나는 오늘 일해서 그 돈을 얼마나 벌어야 5만 원을 벌어야 집 안 시켜 먹어야 된다고. 그래 5만 원 그럼 내가 하루 일당을 줄게. 그래서 하루 일당을 주고 교회로 끌고 나와. 끌고 와서 그러면 한 장 끌고 오면 또 도장 꽝 찍어. 그렇게 해서 전도왕이 됐어요. 아무튼지 돈도 버는 거 사업도 하면 돈 버는 것도 다 뒤밀어가지고 살기도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해가지고 전도로 건수해가지고 전도왕이 됐어요. 그래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틀렸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깨우치고 그게 전도해야 되는데 숫자 세우고 숫자. 난 200명 전도했다. 숫자 채워요. 그 숫자 채우면 전도왕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 방향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뛰면 뛰는데 똑바로 진리 향해 뛰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한참 뛰다 보기는 잘못 왔어.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싸우긴 싸우는데 허공을 쳐. 저건 여기 있는 데만 허공을 쳐만 딴 데 쳐. 저거 때리지 않고 허공을 친다, 허공을. 우리의 적은 원수마귀가 우리의 적이요, 원수마귀가. 근데 허공을 친다고. 그러면 허공을 치지 않고 정확하게 싸우는 게 뭐냐?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거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몸이 겁나게 했어도 여전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몸이 아직 그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여전히 몸은 생겼는데 이 몸 가지고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핸드폰 열심히 보고 빠져 있어. 그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돼. 몸을 척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거기 빠져 있어 그냥.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내가 버림되지 않는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진리 전해도 자기가 버림당할 수 있다. 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떼이고 끊어지고 깨뜨려서 십자가에 죽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거다. 그렇게 복종시켜야 한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 영혼도 구원시키고 자기도 구원받게 된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 영혼을 많이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원하고 말씀 복음 많이 전했어. 복음은 많이 전했는데 자기는 자기 몸을 쳐 복종 안 시켰어. 그러면 그거 구원받지 못해. 복음을 전하면 나도 날 쳐서 복종시켜야 돼. 혈기도 쳐서 죽어야 되고 교만도 죽어야 되고 깨져 죽어야 되고 욕심도 깨져 죽어야 되고 자기 쳐 복종시켜야 돼. 세상 것 좋아하는 것들 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 굴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자기 버릴 건 버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건 복음을 전하고도 자기는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단은 마귀는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유도한다고. 어떤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열심히 끊임없이 열심히 해. 봉사하고 총격사 열심히 한다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서 막 뛰면은 내가 교회를 이끄는 내가 목사하고 내가 담임 목사 할지라도 내가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난 자신 없습니다. 1등. 예? 나는 자신 없어. 근데 나도 그렇거니와 딴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1등 하려고 막 담임박질 하면은 1등 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 나는 교회 목사로서 우리 전체 교인이 다 같이 1등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어요.
나 혼자 1등하고 교인들 뒤따라고 그러면 안 된다. 같이 1등해, 같이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야, 100명이 손을 딱 잡고 전부 다 잡고 100명이 쫙 같이 들어가, 같이 다 들어가면 100명이 다 1등이요. 예? 꽉 손잡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등 된다.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돼. 성도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되면 교회가 들어갈 때 같이 골을 하게 된다. 같이 1등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생명교회는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다 함께 1등으로 달막질 합시다. 1등으로 꼬리하기 원합니다. 그럼 한 몸 되는 사람 1등 되는 거예요. 한 몸 못 되는 사람은 1등 못 돼. 왜? 교회가 1등 되는 거니까, 교회가. 예. 교회가 1등으로 들어간 교회가. 그건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 한 몸으로 건축되면 전부 다 똑같이 1등 들어갈 수 있다. 그 우리 다 멸류관을 밟을 수 있다, 멸류관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어눌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이 비춰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악인을 혹은 의인을 그들 이끌어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영혼을 상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혼이 겁나고 혼이 구원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같이 다른 박자라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 같이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승리의 영광을 받게 도와주시고 멸류관을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